2024년 7월 25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7장 11절입니다. 갈대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갈대아인의 군대, 즉 바벨론의 군대지요. 이 군대가 바로의 군대인 애굽의 군대가 출정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인의 군대는요, 바로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잠시 예루살렘에서 철수하게 되죠. 아마 이때에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나마 숨통이 트였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에서 자기의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13절 보면은요,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하는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냐민 땅으로 나아갈 때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베냐민 문에 이르렀는데요. 그 문지기의 우두머리 이리야라 하는 자가요, 예레미야에게 너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가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해야만 살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를 보는 사람들은요, 아마 예레미야가 친 바벨론 파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심지어 바벨론의 첩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요, 바벨론 군대가 애국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잠시 철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아마도 예레미야가 자기의 입지가 좁아졌으니까 바벨론 군대에 합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항복하기 위해서 성을 빠져나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오해를 사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는 사실이 아니다,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리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그를 잡아서 고관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사실 이 고관들도요,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그에 대해서 많은 반감이 있었겠죠. 계속적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고관들 역시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진 않았습니다. 고관들은 노여워하면서 예레미야를 때렸어요. 그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이 지났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입니다. 17절 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가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서 그를 끌어낸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묻고 있지요. 아마도 이 시드기야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거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
계획대로 살기를 결단하진 않았지만 아마도 이 시드기야 왕은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를 그래도 신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에게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아닌가? 라는 의문을 품으면서 예레미야에게 묻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여러분, 이때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가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드기야가 듣고 싶어하는, 듣기 좋아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어서 자기에게 이 상황을 유리하게 풀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상황이나 환경 앞에서, 사람 앞에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어떤 고난이 예비되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레미야는 여전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탄원을 하게 되죠. 시드기야 왕에게.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그렇지요. 예레미야가 죄를 지은 것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단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라는 그 말씀을 선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 유다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들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했던 거죠. 실상 바벨론 왕은 유다 땅을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바벨론이 유다에서 빼앗아간 모든 것들, 그것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유다 땅은 여전히 바벨론의 그런 공격 앞에서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죠. 지금 예레미야는 왕에게 묻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즉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왕의 선지자들은 지금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자신이 선포했던 말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다시금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 즉 뚜껑 씌운 웅덩이가 있는 그 감옥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나는 거기서 죽을까 두렵다 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서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고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물게 됩니다. 요나단의 집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지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이 시드기야 그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돌보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리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진리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또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